예, 이제 2026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 첫 번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이 첫 번째 것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이 첫 주일, 오늘 이 참 비를 뚫고 또 특별히 멀리에서 또 운전하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몸이 아직도 불편하지만 그 주님께 예배하러 가는 그 기쁨을 가지고 또 오늘도 부지런히 예배하러 오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그 기쁨이 그대로 우리들에게도 부어져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제 새해가 시작됐죠.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오늘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시작됐습니다. 예,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예, 뭐가 시작됐을까? 예, 2026년도 시작됐지만 오늘 저는 이 2026년 첫 주일을 맞아서 이 시작이라고 하는 말, 이제 시작, 이제 첫 걸음, 이것과 연관된 이것과 가장 깊이 연관되어 있는 성경의 단어를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단어는 이제 오늘 여러분이 설교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원. 구원이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구원이면 끝 아닌가요? 끝? 결론 아닌가요? 결말 아닌가요? 이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구원이 시작과 연결이 있다. 구원이 시작과 깊이 연관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이 질문을 한번 오늘 좀 도전적인 레디컬한 질문을 한번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이 질문 앞에서 헷갈리시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벌써 이 아멘이 막 나왔잖아요, 그렇죠? 다들 아멘으로 화답하실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기 우리 행복한 교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것이 흔들리는 분은 안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셀 수 없는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무슨 그걸 라이센스로 받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과 같다. 그 바람이 뭐예요?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바람 보이세요? 잡으실 수 있어요? 근데 바람을 어떻게 알아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 알죠. 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부는지 네가 알 수 있지 않냐? 구원은 그와 같은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태어나신 날짜, 시간, 분, 초 다 아세요? 병원 가서 기록 찾아보면 몇 월, 며칠, 몇 시 정도까지 나오는데 초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내가 그때 태어났다니까 그런 줄 아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이면 알아요, 그걸?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게 뭐냐? 내가 어떻게 살다 보니 예수님을 믿고 있고 지금,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고 있고, 기도를 하니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지금 우리 안에 이미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어요. 저는 오히려 이제 이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뭐냐 하면 오늘 우린 다 구원 받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다 구원 받으셨죠? 그 구원 어디 갔어요? 어디 있으세요? 그걸로 뭐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뭐냐?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구원을 우리에게 왜 주셨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의 질문을 하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린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럼 내가 받은 구원은 이제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더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제 깨달아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2026년이 이제 이 새로운 이제 구원의 감격과 또 이 새로운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우리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구원은 이 시작과 매우 중요한 연관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보통 사람들이 구원의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면 구원의 이미지 다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뭐 불타는 집에서 건져내는 거기 있으면 죽잖아요. 그럼 이제 침몰하는 배에서 이 구명정을 던져가지고 건져내주는 그게 우리의 구원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구원 그러면 이게 항상 어떻게 생각되어 있냐면 이 악하고 이 멸망해가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건짐을 받는 것. 그래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의로운 곳으로 옮겨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게 끝났네 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구원의 아주 일부분만 보는 것이죠. 구원을 그냥 이렇게 생각해 버리고 이렇게 적용해 버리면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는 뭐 하면 돼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죠. 끝났잖아요. 다 끝나버렸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회개도 필요 없고 뭐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죠.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왜? 구원 받았는데. 자, 이것이 지금 우리의 심각한 신앙의 삶을 왜곡시키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구원이 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진짜 참 의미를,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발견하고 그리고 이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감격에 가득 채워지는 진짜 구원의 그 능력과 그 구원의 힘을 우리들이 누리며 살아가시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요, 사후 보험이 아닙니다. 그냥 뭐 일 다 저지르고 나서 마지막에 한 번 그냥 딱 내밀어서 그냥 뭐 다 보상받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여기, right now, here.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회복이에요, 회복.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미 완성됐죠.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해요. 이게 뭐냐 하면 구원을 받았죠. 어디서 구원받은 거예요? 죄로부터, 그렇죠? 어두운 그 과거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이제는 의롭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제가 항상 목적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용서도 그냥 용서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용서에 무슨 목적이 있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 구원하신 것의 목적 그리고 구원하신 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새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어떤 출발점.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이 구원의 의미를 바르게 알게 되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다시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그림을 그려주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964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주 오래된 일은 아니죠. 남태평양에 그 호주와 이제 뉴질랜드가 있잖아요. 거기 그쪽에 섬들이 아름답죠. 뭐 피지라고 하는 섬도 있고. 근데 거기에 통가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통가 공화국입니다. 이 사람들 자치 이제 그 나라예요. 그런데 그 통가에 가난한 나라죠. 그런데 이 통가에 아주 어린 6명의 소년이 이제 있었는데 요 6명의 소년들이 아주 맹랑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피지라고 하는 섬을 이제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이 소년들이.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보고 싶은데
형편도 안 되고 누가 데려다 주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요 여섯 명의 소년이 요 녀석들이 자기들끼리 궁리를 해가지고 집을 나와요. 가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섬에서 가출을 하면 어디 가는 거예요? 섬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를 훔쳐요, 이 녀석들이. 그래가지고 이 6명의 소년이 배를 훔쳐가지고 피지라고 하는 섬으로 가겠다고 그 소년들이 뭐 준비했으니 음식이 뭐 오죽했겠습니까? 뭐 조금만 하고 그 다음에 조그만 가스버너 하나, 나침반도 없고 그러고는 그 배를 훔쳐가지고 타고 나간 거예요. 그럼 뭐 나가고서 어떻게 됐겠어요? 바로 표류지 뭐. 뭐 항해 기술이 있어요. 뭐 나침반이 있어. 어디 가는 줄 알겠어요, 이 녀석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파리를 바다를 헤매다가 아타라고 하는 섬에 이제 표류를 해가지고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가 무인도예요. 물도 없는 데입니다. 아주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이 소년들이 거기에 표류를 하고 가가지고 거기서 얼마를 살았냐? 15개월을 거기서 구조를 못 받고 15개월을 산 거예요. 그럼 15개월이면 1년 3개월이잖아요. 짧은 기간이 아니죠. 그냥 거기서 마실 물이 없고 그러니까 또 생명력은 이 또 생존력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새를 잡아가지고 피를 짜서 그 피를 마셨대요. 그리고서 그 갈증을 해소하면서 그렇게 15개월을 버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15개월을 버티고 있는데 그 호주에 이제 워너라고 하는 그 사람 선장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큰 배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고기를 잡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연히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아타섬을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보니까 이게 애들이 6명이 거기 용기종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장이 그 아이들을 거기서 이제 구조해가지고 극적으로 통가에 이제 원래 살던 곳으로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자, 보통 영화나 드라마면 이제 여기서 끝이 나죠. 구조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감동적인 스토리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의 그 섬에서 막 고생하고 막 그 새의 피를 마시고 막 이러다가 이제 그 극적으로 구조돼가지고 다시 통가섬으로 이제 딱 돌아오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진짜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데려갔는데 지금 같으면 15개월을 6명의 소년이 그 무인도에서 살아남았으면 얘네들 영웅이죠, 영웅. 뭐 CNN 뭐 다 가지 않았겠어요? 가서 뭐 난리 났겠죠. 이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 소년들을 가지고 영화도 만들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통가에 딱 데려다 주자마자 이 아이들이 간 데가요, 감옥이에요, 감옥. 배를 훔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가를 딱 데려다 줬는데 경찰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잡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구조해준 이 선장이 보고 이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호주에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호주에 자기 그 집하고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요 통가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통가라는 데가 이렇게 잘 사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통가로 이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사비를 다 털어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벌금을 대신 내주고 아이들을 그 감옥에서 꺼내와요. 그리고 감옥에서 이제 꺼내가지고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이제 원래 어부니까 고기를 잡던 사람이니까 거기서 이제 어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통가에서. 그래가지고 그 어업을 하려면 이제 선원을 고용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선원을 고용하는데 6명의 선원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게 이 아이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6명 아이들을 데리고 이 이제 고기 잡는 사업을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통가에서.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항해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것만 가르쳐줬겠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거기서 끝까지 그 통가에서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독립하고 할 때까지 그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데 이 아이들 중에 하나가 이제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고백하는 게 이 워너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에게는 멘토고 우리에게는 친구고 우리에게는 아버지였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그림이 이런 것이 아니겠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구원하고 이제 너 여기 좋은 데 갖다 딱 놓고 끝이에요? 아니죠. 이제부터 본격적인 뭐의 시작입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변화된 삶을 사는 힘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이 지옥 같은 무인도에서 건져내가지고 끝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지옥에서 건져내신 우리 구세주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선장이 돼가지고 우리와 함께 인생의 배를 타고 본격적인 이제 이 자유의 그리고 이 경건의 능력의 삶을 이제 우리와 함께 항해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구원하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구약에서 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러 오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 일이 출애굽기 끝에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까? 앞에 있죠. 출애굽기 시작하자마자 끝나죠. 건져내시는 건 끝나요. 그러면 그 애굽에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한 달도 안 걸립니다. 천천히 가도 쭉 가서 그냥 가나안 땅 줘버리면 끝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구원하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굳이 광야로 데려가가지고 그 광야에서 뭐 어떻게 살게 하세요?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는 이 자유인, 이 자유민, 그 삶을 광야에서 살게 하시면서 뭘 가르치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과 계속 함께 가시잖아요. 그들과 계속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 본격적인 능력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본격적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본격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사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2026년이 이제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그 불기둥을 그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이제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것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향한 위대한 첫 발자국. first step. 이제 진짜 본격적인 인생을 사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 삶이 무슨 삶입니까? 그건 영원히 죽은 거잖아요. 삶의 목적도 없고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삶은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목적이 생겼고 우리에게는 살아야 될 이유가 생겼고 우리에게는 해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생겼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죠. 어떻게 예수님 믿기 전이랑 똑같이 살겠어요? 그래서 이 신약의 이 구원을 가리키는 소테리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이게 단면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이것이 아주 굉장히 힘 있는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만 해도 이 로마 사회 아닙니까? 로마 시대. 로마가 뭐 다 제패하고 있는 패권을 가지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때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를 특별히 그 팍스 로마나 시대. 그러니까 로마가 너무 힘이 세니까 뭐 덤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말 평화의 시대. 이게 팍스 로마나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를 뭐라고 불렀냐? 로마의 황제를요, 그때 소테르라고 불러요. 이게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라고 하는 사회 자체가 황제를 이렇게 신처럼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왜 황제에게 그 구원자라는 이름을 줬겠어요? 전쟁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뭐 먹고 사는 걱정 없게 하고. 그러니까 그 구원자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근데 로마라는 사회가 정말 그렇게 평안의 사회였습니까? 권력자들이 온갖 폭력을 행하는 사회였고, 그때 노예들이 뭐 전부 짐승 취급받는 사회였고, 전쟁만 없을 뿐이죠. 거기다 성적인 타락,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회였습니까, 로마가. 온갖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그러니까 점점 더 깊은 타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이 로마라는 사회가 결국 멸망하잖아요. 그 어떤 황제도
로마를 이 타락과 부패로부터 건져내지 못했어요. 오히려 부추겼죠. 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에서 이 구원자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돌려드리냐? 예수님에게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구원자가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참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구원자다. 그러니까 세상의 구원자들은 권력에 군림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잖아요. 로마 황제는 세금을 바치는 자들만 보호해 줬어요. 자기에게 세금 바치고 충성하는 자들만. 요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뭐 힘든 나라 돕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그냥 오로지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사는 그 가치와, 이게 정확하게 바벨론의 가치 아닙니까? 바벨론 시스템? 이런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인간의 몸까지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가장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희생이 어떻게 목적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거기에 목적이 없겠어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입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제 원래 상태, 원래 하나님의 그 축복과 거룩함과 정결함과 영광으로 가득 찼던 그 이마고 데이, 그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된 그대로 그 모습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삽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내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그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을 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그 화가로도 유명했고 또 이 조각하는 것으로도 유명했죠.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의 뭐 아주 대표적인 작품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다비드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데이빗을 깎아서 만든 그 이제 상상으로 만든 거죠. 근데 그 다비드상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지금도 뭐 이 조각계에서는 뭐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조각은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미켈란젤로한테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 수 있냐?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그 좀 비결을 알려달라.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제 웃으면서 저 다비드상이 애초부터 저 거친 대리석 안에 들어 있었다. 제가. 내가 한 거는 다비드가 아닌 것만 깎아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양심도 있고 선함도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죄 때문에, 탐욕 때문에, 세상의 가치 때문에 덕지 붙어가지고 이게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 다 떼어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 우리 안에 이 이마고 데이, 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는 드러나야죠. 이것이 드러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만물이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권위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연은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감히 곰이 뛰어나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이고 어디 감히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침투해서 사람의 목숨을 끊습니까? 어디 감히?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나타나신 그 어마어마한 능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나온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인성, 죄가 하나도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권위예요. 저는 2026년 여러분 뭐 건강하시길 바라고 사업이 잘 되길 바라고 모든 것이 뭐 잘 되길 바라시죠? 오늘 우리가 그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온전한 회복의 한 해가 되시기 원하신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삭개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신약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자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회적으로는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지역에서 삭개오가 대단한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리들 중에서도 높은 사람입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가 힘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앞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함부로 못했겠죠. 삭개오가 외모도 키가 아주 작았다 그랬잖아요. 그 안 보여서 막 뽕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봐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삭개오 앞에서 그냥 얘기는 안 하지만 뒤에 가면 다 쑥덕거리는 거예요. 저거 저 욕심 많고 탐욕 많아갖고 저거 저 세리라 그러면서 우리 피 다 빨아먹고 저희 키도 쬐끔해가지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그 얘기지만 키도 쬐끔해갖고 막 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삭개오가 사회적으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얼마나 피폐하고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삭개오가 누구보다 잘 알겠죠. 그러니까 더 어떻게 했을까요? 더 돈을, 그렇죠? 이것만이 나를 지켜주겠지. 이것만이 나를 좀 내세워주겠지. 하고 그거 붙잡고 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자기는 사회적으로 더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삭개오한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도 유명한. 그때 당시에 제일 유명했잖아요. 예수님 한 번 보는 게 소원이었으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거든요. 그러니 돈은 가지고 있고 내가 힘은 있는데 사회적으로 늘 무시당하고 천대당하는 걸 알고 사는 이 삭개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궁금하죠. 저 목수 출신이라는데 저거 집안도 저 가난한 집안이라는데 뭐가 있어서 사람들이 저렇게 쫓아다니나.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뽕나무 올라가서 겨우 누군지 봤는데 그분이 딱 찝더니 너 내려와. 오늘 내가 니네 집 간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면서도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다 사람들이요 겉으로 막 큰 소리 치고 막 신경질 내고 뭐 그냥 막 뻐기고 막 그런 사람들이요 속으로 알아요. 사람들이 자기 싫어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좋게 만들려고 그렇게 뻘짓을 하고 이상한 짓 하고 그 엉뚱한 소리 하고 고집 부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랑 친구하겠다 그래 보세요. 그때 당시에 내가 니네 집 가서 밥 먹겠다는 얘기는요, 내가 너랑 이제 친구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 삭개오가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예수님이 와서 자기 집에 와서 같이 식사. 그 사람들이 전부 수군거리는 거잖아. 아니 예수님이 뭐가 하셔서 저런 거 집에 들어가가지고 밥을 먹어. 저런 거랑 같이 식사를 해. 저런 거랑 같이 친구를 해줘. 삭개오가 모를까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하고 밥 먹으면서 예수님 내가 이제 돈 붙잡고 살던 거 오늘 끝.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 집에 이제 구원이 임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구원하신 그러고 난 다음에 삭개오의 변화된 삶이 어떻게 나옵니까? 진짜 돈 쫓았던 삭개오가 이제는 진짜 돈 아니다라는 것을 자기 삶으로 증명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지금 나쁜 것들이 있잖아요. 탐욕이 있고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또 고집이 있고 그렇죠. 또 자격지심
이런 것들. 또 미움, 뭐 하나 뭐 좀 섭섭한 거 있으면 그냥 안 잊어버리고 그냥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가져가는 이런 못된 습성들. 이런 것들 우리가 여러분 덕지덕지 붙여놓고 어떻게 임하고 대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을 회복하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삭개오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시작돼야죠. 누구에게도 존경받고 사랑받고 칭송받는 삶으로 나아가야죠. 그러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죠.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죠.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는 거 바뀌어야죠. 누구 뭐 조금만 것만 있으면 그냥 흠잡고 끌어내리는 그 못된 이런 거 다 바뀌어야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누려야 될 하늘의 복과 은혜를 받는 비결이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모두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요만큼의 의심도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누려야 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까지만 하고 구원받은 자의 진짜 삶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2026년은 이제 우리의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 시작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첫 걸음을 시작하는 2026년이 우리 행복한 교회 가정 모두의 삶이 치유되고 자유케 되고 풍성케 되어지는 구원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이 이제 우리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이 예수님의 선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울려 퍼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설레는 구원의 능력을 가슴에 품고 이제 2026년 이 첫 주일을 우리 힘차게 함께 출발하십시다. 이제 죄의 영매였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 우리들의 구원이 본격적으로 꽃피우는 해가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감격으로 여러분이 힘차게 첫 걸음을 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멘토가 되어주실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향해의 선장이 되어주실 것이고 주님이 의로운 길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다 지나갔습니다. 상처는 다 떠나보내십시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이 구원의 실체를 경험하고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제 2026년 새로운 해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감격, 이 새로운 삶을 우리 한번 다짐하며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6년은 이제 이 새로운 능력, 이 새로운 은혜, 이 새로운 평강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변할 것이고 오늘 회복된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믿음을 선포하며 이제 2026년이 이 새로운 은혜에 이 새로운 능력의 해가 될 것을 우리 믿고 소망 가운데 선포하며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제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신 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회복시키신, 다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선포되며 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얽매였던 모든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것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으로부터 변화된 삶을, 이제 이 은혜로 충만한 삶을, 이제 참 구원의 아버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맛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로 선포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신실하신 이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새로운 일이 시작되어지고 이제 모든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특권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구원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한 삶이 이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오늘도 하나님 그 영광의 이름이 그 삶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 삶의 여정에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이 구원의 은혜를, 그 영생의 이 힘을,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발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고 모든 악하고 모든 더럽고 거짓된 것들이 떠나가며 오늘 하나님의 참되고 진실되며 거룩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 성도들의 손에 맡기신 그 모든 기업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것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 참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2026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또 2026년 한 해의 삶을 맡깁니다. 또 1년 우리가 이 바다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항해할 우리의 인생에 그 아버지 키를 주께 맡깁니다. 주님, 주께서 운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시며 통치하셔서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2026년 한 해 될 줄 믿사옵고 우리의 왕이여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사랑스러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